인간은요, 하루 24시간 내내 일할 수 없지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께서는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연속해서 계속적으로 일하실 수 있잖아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역사에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지금도 적극적으로 그렇게 개입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않잖아요. 우리 성도들도 불신자만큼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또 확신하면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이유는요, 뚜렷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체험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뚜렷하고 그러면 우리가 확신할 수 없는 이유는 죄가 우리의 영혼을 덮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 덮어있는 그 죄의 베일이 벗겨질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마음에 죄의 베일이 완전히 덮고 있는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않잖아요. 믿음이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습니다. 마음을 덮고 있는 그 죄의 베일이 벗겨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세상 모든 만물과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일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 영혼을 덮고 있는 죄의 베일이 벗겨진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은혜가 아니겠어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죄의 베일이 벗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지 못합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움직여지고 있는지 그들은 알지 못하잖아요. 우연에 의해서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선택과 자기의 결정에 의해서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근데 우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왜요? 죄의 베일이 벗겨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지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게 된 것 자체가 은혜가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의 영혼에 비춰서 정말 죄의 베일이 벗겨진 사람들이 그럼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적극적으로 완전히 믿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 뭘 하고 계실까? 시편 121편 4편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도 뭘 하고 계실까?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내 인생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사실을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은 나의 선택과 결정으로 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그렇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의 선택과 결정으로 된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곳에 있다라는 것은 가정과 교회와 직장 모든 것을 다 포함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인생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교회에 직장에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서
우리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서 또 이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동안 인생을 살면서 수없이 선택을 했던 그 순간에도 나의 선택과 상관없이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결정이 되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서는 그 어떤 일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의 고센 땅에 거주하게 된 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의 고센 땅에 거주하게 된 것은요, 하나님의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증거가 되겠어요. 이스라엘 족속이 고센 땅에 거주하기까지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내용을 알고 계신 분들은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방관자로만 지켜보셨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의 고센 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건들 가운데 다 개입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현재 애굽의 고센 땅에 정착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근데 일하심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악이 이기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악이 막 성행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신가? 의심을 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악인이 번성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악인이 이기는 것 같고 악인이 번성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선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악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자들에게 발생하는 선과 악은 협력하여서 합력하여서 결국에는 무엇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선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악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악한 행동을 하는 것도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우리들에게는 최종적으로 무엇이 된다라는 거예요? 선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반드시 죽으셔야 했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에게는 선이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악인들의 손을 통해서 이루어졌잖아요. 사도행전 4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가룟 유다와 헤롯과 빌라도와 유대인들이 합세하여서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악인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을 죽게 했던 사람들의 악함이 우리에게는 결국에는 선이 되었잖아요. 바울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하지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된 많은 사람들에게는 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자연 만물과 또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가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다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의 고센 땅에 거주하도록 일하셨던 것들을 창세기 내용들을 쭉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족속이 고센 땅에 거주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기근처럼 보이는 우연 때문에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게 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개입과 일하심의 결과였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고센 땅에 거주하기까지 수많은 일들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 모든 일 가운데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 가운데 다 개입을 하고 계셨던 것이죠. 궁극적으로 그들을 고센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의 고센 땅에 거주하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그 고대 근동 지방에 7년간 대풍년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7년간 대기근이 있게 하셨잖아요.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에 특별히 요셉을 사랑하는 마음을 야곱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그로 인해서 미워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리는 악한 마음들, 악한 행동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그들의 행동을 내버려 두셨어요.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에게는 믿음과 능력을 주시어서
보디발 장구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게 하셨고, 또 그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에도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하셨습니다. 애굽의 총리에 오른 요셉은 대기근의 때에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가나안에 거주하던 가족들을 불러서 애굽의 고센 땅에 거주하게 하셨던 것이죠. 이렇게 표면적으로 나타났던 것들은 이런 많은 사건과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의 여러 가지 행동들, 자연 또 재해를 통하여서 교차하면서 나타났지만 결국에는 이스라엘 족속들을 고센 땅에 거주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족속이 어떤 이유 때문에 애굽의 고센 땅에 거주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셨겠어요? 고센에 거주하기까지 자연 만물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의 선택과 결정들이 있게 하셨을까요? 우리들은 이 성경이 있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그 이유에 대해서 알지 못했을 거예요. 알았다 할지라도 심의하게 알았을 것입니다. 애굽의 고센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런 장소였던 것이죠.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이방을 섬기다가 큰 재물을 이끌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손을 약속하시고 그들의 자손이 큰 민족이 될 것이다. 그것까지 약속하셨던 것이죠. 그럼 애굽의 고센 땅은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큰 민족으로 번성을 했던 그런 장소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애굽의 고센 땅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러면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창세기 15장 내용과 함께 연결지어서 다시 한번 27절 한번 보십시오. 고센 땅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곳에서 생육하면서 크게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의 땅에서 크게 번성하여서 어느 정도까지 번성하냐면 큰 민족이 될 정도로 고센 땅에서 번성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족속이 고센 땅에 정착하여서 큰 민족으로 근데 번성해 나갈 때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고난이 찾아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굶주림이 있었잖아요. 애굽 사람들의 매질 가운데, 굶주림 가운데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는 일들에 동원이 되어져야 했어요. 하나님의 애굽의 악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받게 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아니겠어요? 큰 민족으로 번성한 이스라엘이, 근데 지금은 그것이 영원한 정착지가 아니잖아요. 고센 땅이. 그들은 어디로 지금 가야 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가나안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고센 땅에서 큰 민족으로 번성했던 그 민족이 가나안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그 고센 땅에서 그렇게 굶주림과 고난이 필요했던 그런 요소였던 것이죠. 만약 고센 땅에 고난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족속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겠어요? 안 했겠습니까? 그들은 가려고 하지 않았겠죠. 왜요? 고센 땅에서도 잘 먹고 풍족하게 풍요롭게 잘 살고 있는데 우리가 뭐하러 저 광야 땅을 건너서 우리가 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가? 그렇게 의심을 했을 수도 있어요. 가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 지금 우리는 이곳에서 잘 먹고 잘 살겠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근데 고센 땅에서 큰 민족으로 번성한 이스라엘 족속은 애굽에서 계속된 고난과 이제 모세를 통해서 보여지는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이제 그들은 모세와 함께 가나안을 바라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에 가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던 거죠. 애굽의 고센은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장소였고요, 또 고난 중에 가나안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족속이 이 고센 땅에 정착하기까지 풍년과 기근과 요셉과 같은 그런 선한 사람과 한때 악한 결정을 했던 요셉의 형들과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선택과 결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일하셨던 것이죠. 고센 땅으로 그들을 보내기 위해서, 고센 땅에서 다시 가나안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요. 고센 땅에서 가나안으로 가기까지 이스라엘 족속이 굶주림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때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일하고 계셨던 거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를 현재 이곳까지 인도하시기 위해서 일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적으로, 직장과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환경에도 하나님께서는 직면하게 하셨어요. 나의 선택과 결정이 아닌 나보다 더 힘이 세고 권력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의 선택과 결정에도 맞닥뜨리게 하셨고, 악인도 만나게 하셨고, 또 선한 사람도 만나게 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도 기쁨도 주셨고 고난도 주셨고 역경도 주신 거 아니겠어요? 왜요? 우리를 오늘날 이곳까지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현재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선이 아니겠어요. 또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선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우리를 현재 이곳에 있게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선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자연환경을 통하여서 또 나의 선택과 결정을 통하여서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은 죄의 베일이 벗겨져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신다 라는 사실을 믿는 우리들이 할 일은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족속을 애굽의 고센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일하신 그 하나님을, 지금도 우리를 선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고센 땅에서 비돈과 라암셋을 건축하는 일에 동원되어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지만 이건 역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었던 거죠. 결국에는 선을 이루기 위하여서,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이 이곳에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여기서 끝이 아니잖아요.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인도하심이 끝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도 계속적으로 일하고 계실 것이라는 그런 사실이죠. 고센에 정착한 이스라엘 족속이 번성하였지만 번성한 이후에 가나안으로 떠나기 전까지 고난이 찾아왔듯이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지만 우리들도 이곳에서 예상치 못한 힘겹고 어려운 그런 일들에 직면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함으로 인도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들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종국적으로 우리의 완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방식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선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그런 사실들을 정말 믿고 우리가 굳건하게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갔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족속을 고센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 방식으로 일하셨고요. 또 고센에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번성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또 고난과 역경에도 직면하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가 되겠는데요. 우리가 이곳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결코 중단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이곳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선이 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먼저 우리가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서 무엇을 만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심을 믿고 끝까지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그것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